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을 시작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심판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혹 유다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술잔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이제 포도주 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되게 풍요로움과 기쁨, 그리고 만족,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유다 사회 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런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데요, 바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안과 안식이 담겨져야 할 잔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으시냐면 바로 진노,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심판을 그곳에 담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담겨진 이 포도주 잔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의 잔을 받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어떤 나라들로 이제 보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 진노의 잔을 다름 아니 그 나라들이 마시도록 하는데요, 말씀은 그 술잔을 받고 이제 나라들이 마시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시고 비틀거리면은 술에 취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걸어갈 수 없도록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강력함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칼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을 침공한 바벨론의 강력함 앞에서 유다 민족은 도망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보지만 결과가 어떠냐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일밖에 없을 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뿐 아니라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 또한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라로 향합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나라는 바로 예루살렘, 유다 민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처음으로 마시게 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리고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내 손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것은 정말 이제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유다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유다민족에 대해서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민족의 불순종, 반역인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호의와 친절에 대해서 유다민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갔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민족은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 이웃 사랑마저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다민족의 모습입니다. 유다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순종 반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더 큰 자비와 긍휼,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잔이 꽉 찰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민족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 이 진리를 이제 깨우쳐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내를 보이고 있음을 알고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산당들을 헐며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며 이웃 사랑을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철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불신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선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합당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기뻐함으로써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함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선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시작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어지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유다 민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함께 심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시기에 모든 나라들을 자유롭게 심판하셔도 되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유다를 시작으로 애굽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중해의 섬들 그리고 광야에 섞여 사는 그 소수 민족들에게도 이 진노의 잔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세삭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세삭은 나라의 이름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도 아닙니다. 이 세삭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사용된 이제 아트베시라 불리는 암호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세삭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런 암호화 작업을 한 거죠.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이 암호 방식이 이제 해독되었는데요. 이 아트베시 암호 방식을 적용해서 이 세삭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한 나라도 제의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을 사용하셔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최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시작으로 마지막 절인 29절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될 심판이라는 이 강력한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근거를 대시냐면 29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멸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 삼은 유다 민족을 심판함을 통해서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절대 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유다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합당한 삶을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변 나라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변 나라에 이제 보여줘야 했던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민족이 되어야 됐던 거죠.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지는 그들의 잘못인 동시에 무엇보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에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다름 아닌 교회의 타락,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때문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하신 이 제사장 직무와 그들의 삶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오늘을 시작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심판이 유대민족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신실하게 이 세상을 향해 드러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